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리고 막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가정적인 문제도 오고, 또 가장 힘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에 네게 말하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린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양의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같이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답도 사실은 한계가 와요. 내가 마음을 잘 먹으려고 해도 생각과 마음도 한계가 와요. 더더욱이나 내가 착하게 살고 마음을 먹는데 안 돼. 그게 바로 영적인 한계입니다.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현실 중요합니다. 사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사실.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만 부려? 그래, 저 사람이 참 가난의 상처 속에 있었어. 자랄 때 정을 못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좀 잘해주는 사람도 홀딱 넘어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요, 수용이 돼.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 사람관계 속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인간성 못됐어. 상종하기 싫잖아요. 이해가 돼야 돼요. 뭘로? 영적 사실로.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남아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키웠던 직원이요, 배반하고 떠나고, 그것도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망쳐놓고 떠나고, 육신적으로 보면 죽이고 싶죠. 저거 언제 저거 벼락 안 맞나? 하나님은 뭐 하신대?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답이 없는 이 땅에 답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이걸 얼마만큼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느냐. 여기에 세상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에 수가 동네, 그렇습니다. 그 동네도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답이 없는 여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장벽을 무너뜨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육신적으로 막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실죠. 큰 건물을 짓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는 한 가지 방편이요. 그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축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이거는요 누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는 사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걸 믿으면요 두려울 거 없고, 사람 때문에 낙심할 거 없고, 내 지금 현실 때문에 좌절할 거 없어요. 왜? 내 배경이 하나님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 윤인수 권사님 백이 하나님이라니까. 백그라운드. 아니 뭐 알량한 세상적인 권력만 뒤에 있어도 말이요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 맞춘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을 치유하셔요. 그래서 세상이 불가능한 투성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착각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식 키우니까 자식 네 맘대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 팀 기도 보면 자녀들 기도가 제1순위.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잔소리해봐야 더 삐뚤어 나가. 그죠? 하나님이 0.01초만 역사하면 돼. 이 사람 축복합니다. 진짜 믿고 해서요. 하나님이 0.1초만 역사하면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던지. 그냥 학이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눈물, 콧물. 내가 죄었던 죄 억지로 회개할 것도 없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무슨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종교와 우상 숭배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이 말은요, 재앙과 저주를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요? 솔로몬이요, 부흥이 되니까, 나라가 막 강성해지니까 막 후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공으로 바쳤어. 후궁이 한 3,000명 됐다니까. 대단한 분이요. 의자왕은 세 발에 피어. 은금 보화를 싣고 와서 조공을 드리고 여자까지 바쳤어. 그것도 공주가 그렇게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막 치장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에 완전히 여자한테 넘어갔어. 아름다움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어요. 왕궁부터. 그래서 나라가 분열됐는데,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마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요, 곧 재앙과 저주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자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우상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우상투성이요. 산에 안 가도 우상투성. 누가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요. 복 받기 위해서 종교 갔습니다. 왜? 불안하고 복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 놓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 그 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지가 깨달아고 부처가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사마리아 땅에 우상, 재앙과 저주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멸망받을 우상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종교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착하게 산다? 종교 우상에 빠져요. 율법에 빠지고. 복음 없이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비주의가 자기 기준이 돼요. 무섭습니다. 오늘도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에 빠진 사마리아.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분이냐? 수가 동네.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5절입니다. 수가가 어떤 땅이냐?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술 취한, 술에 빠진 성. 이 말은 뭐예요? 물론 알코올에 적셨다 이 말도 있겠지만 세상에 빠진 성, 물질에 빠진 동네.
쾌락에 빠진 동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종교가 돼서 안 돼요.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돼요.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도 정신 차립시다. 이제 봐요, 전부 주 4일 근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목적이 레저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주차장이 봐요. 카라반이 벌써 몇 대가 있어요. 어느 동네 갔더니요, 주차장 그 넓은 곳이요, 전부 캠핑카가 꽉 찼더라고. 나는 다르게 봅니다. 아, 돈 많구나.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뭐예요? 예배만 뺏어가요. 코로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제대로 알아요. 아, 뭐 지금 뭐 독감이 뭐 했다. 한 가지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만들어서 예배만 뺏어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목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 소중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따져봅시다. 많을 겁니다. 은혜 받을수록 보여져요. 이 수가 동네, 술에 취한, 술에 빠진, 세상에 빠진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네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네 신이 되어서는 안 돼. 네 배가 신이 되어서는 안 돼. 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 다 놓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현실 제대로 봅니다. 사실도 제대로 봐요. 열심히 일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진실도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것들 타도해야 돼.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적 사실 못 보면 현실 속에 흔들려요. 세상적 기준 속에. 영적 사실을 봐야 진짜 모든 세상, 사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여지고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충분하면 다른 거 더 붙일 게 없어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 땅 우물가의 여인에게 오셔서 참된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예루살렘 성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주어서 창조시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봐요? 뭐 종교.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 뭐 신념이라도 가져야 돼요. 장독 위에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해야 돼요. 인간의 그 영혼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 종교적인 혼합 종교, 복음 놓치고 피제사 놓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보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참된 예배가 뭐냐? 때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요. 귀신의 딸 무당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보다. 나는 귀신이 함께하니 나는 귀신의 딸, 귀신같이 알아맞죠. 지금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무당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봐요.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요.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배. 그래서 23절에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그렇습니다,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생명 얻은 자들이 생명 거는 것이 예배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임마누교회는요, 예배의 생명걸 가치 속에서 진짜 응답 누려야 돼요. 그래야 대전 160만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하며 내가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우상숭배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진리로 예배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생의 모든 거 끝났구나, 내가 어떤 상황 죽어도 끝났구나,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 살리는 거, 언약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배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했다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언약이 소중하잖아요. 단순히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건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요. 그것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역,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 능력 주셔요. 권세, 그죠? 영역, 지력, 세상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죠. 우리 산업인들 지혜 있어야 돼요. 체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채우셔요. 여기에 뭐 있습니까? 진짜 빛의 경제, 경제력.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빛의 경제, 237 살릴 선교 경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교회 이 능력 회복해야 돼요. 왜? 어떤 분이 어제도 목사님은 하나 그릇이 넓으셔서, 근데 어쩔 거냐 그거.
주신 거. 그러면 내가 소주잔 그런 그릇 되면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160만 넉넉히 살리고 치유하고 섬겨야 할 거 아니요. 대전 임마누엘교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원조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부심 가지세요. 그 양반도 인정하셨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 지금 답없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다. 이념과 사상, 모든 정치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결국은 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오직 복음 아니면 분열되게 돼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분열되게 돼 있다니까. 사단이 뭐냐? 분열시키는 자. 사단의 원뜻이 그거요. 하나님과 분열시켜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뜻과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우상숭배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가정 살아요. 왜? 분열시키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진짜 권세 사용해서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깨졌어요. 쫓아내야 돼. 이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절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깨진 대가리 한번 더 까요. 발로 밟아 믿음으로. 할렐루야. 보이잖아. 사람에게 역사예요. 이게요.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예요. 이 사단은 얼마나 웃기네. 교회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가는 데가 어디 있냐? 은혜 못 받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예배 빠지는 사람. 은혜 못 받으니까 당연히 건들죠. 육신의 걸로 건드려요. 사람으로 건듭니다. 경제로 건드려요. 딱 그때 믿음으로 딱 일어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 안에 눈을 뜨고 보세요. 어? 졸고 있는 사람 기도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졸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이념과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멸망되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루어졌던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2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아주 속국으로 부렸다니까. 근데 우상숭배 속에 있는 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비참합니다. 그 자손들도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에 아주 똑똑한 애들 전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멸망과 저주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남유다를 괴롭혔으니까. 근데 또 남유다는요, 그들 또 신앙 지켰다고 오직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탁
그 정명하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남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통음정책,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국가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그 전부 이방인들과 하나 되었네. 이방인들과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결혼한 게 아니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 사마리아라고 상종을 안 해서 어느 정도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안 건너려고 돌아갔어요. 더 멀리 몇 킬로를 더 돌아갔어요. 사람 만나면 문둥이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그 나병이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세요. 패거리로. 그러면 그것만 치다 봐도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3번씩 발버락이 갖고, 나도 문둥이 치다 보고 그 나병 치다 보면 돌아서 가지고 손밤이라고. 그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했느냐, 쟤네들은 이 몸이 낫기 위해서 어린이들 간을 빼먹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그 정도로 경멸하고 무서워했던, 상종하지 아니했더라. 이걸 깨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우리 임마누에게 나와 여러분은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이 눈으로 봐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내 경제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와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주 구원받아서 나요, 나, 우리 집, 우리 자식, 내 거 없어요. 그것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것이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때 하늘 보좌의 능력,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전도와 선교할 절대 이유가 사마리아 땅에서 발견돼야 돼요. 저 우상숭배 속에서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한 저 수가 동네,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저 여인을 보고,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사람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참 인간이 장벽이요. 복음 아니면 인간의 장벽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한 입을 덮고 자도 못 뛰어넘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못 뛰어넘어요. 막 의리. 여러분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사과하라니까 개한테 갖다 주라고 했다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오늘 보면 4장 13절로 14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생수도요, 육신적인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때뿐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는 그 답 일시적이요. 사람은 내가 도움받았다. 일시적이요. 뭐가 발견돼야 돼요?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비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살려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어떤 분이 막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복음의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이래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돼. 참 감사하구나. 감사할 거 아니요. 나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따라합시다. 감사하구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야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이것이 내가 도와줬는데 감사도 않네?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생명 살리 도와줄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준 것이지 내가 도와줬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서면 좀 복음이 좀 잘 좀 적용이 돼야 돼.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뭘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그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자신의 답. 이게 나아질 때 사람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좀 모자라다. 너희 아비마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이 눈으로 봐야 안 미워지고 그렇습니다. 염세주의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야 할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좋다. 좋다. 하나님이 내 은혜로 저들을 살리리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공포요. 지금 우리 산업인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증거가 성경 66권이요. 오늘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타는 듯한 여러분 인간들에게 좀 배반당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인은 나 봐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배반당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해결서는 재앙과 저주, 인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오늘 16절 18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바로 뭐라고 왔느냐?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아직도 이 여자는 육신적인 거야. 야, 이 사람이 주는 물 먹으면 절대 안 목마르겠구나. 내가 이제 물길로 안 와도 되겠구나. 이거 내가 이제 이제 완전 뭐 잡았네. 도깨비 방맹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여자한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예수님이 더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영적인 말이요.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이 여자가 정에 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사마리아에 몸 파는 여자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남편 다섯이 있다고 그랬죠. 5이 있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여기에 여자가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점쟁이는요, 과거에 있는 거 좀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 과거에 귀신이 함께 있으니까 오늘 또 알아맞힐 수 있어요. 미래와 영원한 것은 귀신 몰라요. 말씀만이 하나님이 답이요. 여러분, 남편 6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혼자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내가 가진 성공, 그렇습니다.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이르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뭐 있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갈급한 자에게, 헛된 것을 깨닫고 낭망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종교와 재앙과 우상 숭배의 장벽을 무너뜨릴 그리스도, 모든 정치 이념과 사상과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셔서 영원한 축복을 인도하시는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보고만 되면요 참된 예배 회복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위로 내시는 보좌의 능력이 되시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이 되심이니라. 237 사실 살릴 빛의 능력을 역사하는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만약에 모든 개인 가정 산업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종교와 숨겨진 우상 숭배의 장벽이 발견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세상의 정치적 사상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살리게 하옵소서.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음 없어서 종교 속에 우상숭배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내 기준 속에 우상숭배 속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유 속에 나의 삶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재확인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날마다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이 은혜를 힘입고 종교와 우상숭배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인간을 의지하는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모든 것임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산업, 모든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